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남에게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그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어떤 결론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렇게 어떤 앞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천국 백성에게 요구되는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천국 백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들 하시죠? 기억들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5장부터 쭉 시작해서 천국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천국 백성 된 자들이 어떻게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대표적이죠.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 율법의 진리를 밝혀 주심으로 인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러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이 하나의 명령으로서 이제 통합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천국 백성이므로 이런 거죠. 앞에 이러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쫙 머릿속으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천국 백성들이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모든 가르침,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황금률로 주어진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져올 수 있는 오해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 어떻습니까? 그런 뜻인 것 같습니까? 예, 그런 것 같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이런 겁니다. 이건 지금 이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을 받고 싶다면 너부터 좋은 것을 주라. 또는 네가 만약에 사랑을 받고 싶다면은 내가 먼저 사랑해라. 이런 식이죠. 지금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식의 교훈은요, 즉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그만큼 해야 한다. 그거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좋은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남을 이렇게 베풀어서 그 베푼 만큼 내가 받는 거, 그거 그렇게 힘을 쓰는 거, 그거 좋은 교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세상 수준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세상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세상적인 황금률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황금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교훈은 전혀 기독교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이만큼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그만큼 주라는 식인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대접은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이 결코 자신의 유익을 염두해서 하는 대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대접을 하니 너도 이만큼 나를 대접해 달라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황금률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의 대접은 이런 겁니다. 받을 수 없음에도 대접하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그네 대접이라는 것을 중요한 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나그네 대접이라는 것에 기독교의 내용을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어떤 대상인가 하면은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면 그만인 거죠. 아무리 대접을 잘해줬어도 오늘 보면은 그리고 떠나가면은 언제 볼 수 있을지가 어떤
그런 대상이 누굽니까? 그게 이제 나그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내가 그 대접을 통해서 어떤 유익도 받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대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가 이게 무슨 그런 뜻인가 하면 이건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이 너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랑, 그죠? 그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 같이, 내가 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이, 그렇게 그 마음을 이웃을 향하여 돌려서 그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이웃을 대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남의 일보다는 자기 문제가 우선이지요. 자기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 문제가 우선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가장 크지요. 내 문제가 가장 절박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성향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너희가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 내가 어려울 때가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줬으면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되어서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나를 누군가가 찾아와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나에 대한 애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 어떤 마음의 간절함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가 처한 곳, 내가 대접받는 일에 언제나 우리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을 살핍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어떤 절박한 사람들의 그 사정보다 내 사정이 더 귀하죠. 그렇죠? 그 사건을 보고 저 사람 안 됐어. 어떻게 저런 일이 하면서 쯧쯧쯧 하지만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어떤 손끝 밑에 가시 하나 내 손톱 밑에 박인 것보다도 그 고통이 더하질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내 고통이 가장 문제고 내 절실함이 가장 문제인 그런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그 마음, 그 가진 너를 위하는 그 마음, 내 몸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를 내 이웃에 대하여 돌려 그들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얼마나 늘 나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나를 위해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을 위하는 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은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 결국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죠? 온 율법이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 온 율법이 이루어진다고요. 온 율법이.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니까 그저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뭐냐? 대접하는 건 뭐냐? 내 이웃을 대접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10계명에 어떤 명령들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계명, 이웃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그렇죠?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또 뭐죠?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여 이웃을 대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웃을 대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웃을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하죠? 간음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 백성이면 더 이상 타인을 나의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를 나를 위한 어떤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대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수단이나 방법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인간, 그 사람, 그 존재,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성도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듯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성도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성도 그 자체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존재로 날마다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를 마치 어떤 사업가, 어떤 일들을 위해서 동원하는 소모품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 자체가 목적이신데 그 성도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성도들과 형제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영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으로 모든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그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이런 그 내용들을 또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사두기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율법을 요약하면은 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묻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함께 묶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려는 요점은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거 기독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다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 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들은 반드시 어떤 것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웃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경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묶음입니다. 그 어느 쪽이 결여돼도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늘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삶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그들이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지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과 묶여 있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과는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묶여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지켜야 될 대원칙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대원칙으로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있어서 주의를 좀 기울여 들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법이 이런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법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또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그죠?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 강조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가 됩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복음이 되는데 사랑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하라, 좋죠. 사랑하라, 친절해야 된다, 친절해라, 또는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게 뭡니까?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이런 것들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빼놓고는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놓고 뭐를 외쳐요? 사랑하라, 친절해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거만큼 악한 게 없습니다. 이거만큼 악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남을 해치고 물건을 강탈해서 모여가지고 그 강탈한 물건을 가지고 나누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야, 봐라, 우리 참 사이좋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공평하냐, 이렇게 훔친 물건들을 다투지 않고 우리끼리 공평하게 나누니 얼마나 우리가 공평하게 사는 착한 사람들이냐,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 종교통합운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종교통합운동. 그러니까 여기에는 온갖 좋은 말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들이죠? 지금까지 나눴던 말들입니다. 사랑, 친절, 희생, 긍정, 박애, 인권, 환경, 이런 것들, 이런 좋은 단어들을 쫙 나열하고 이러한 이슈로 하나가 되자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엇은 들어오면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랑, 친절, 희생, 긍정, 박애, 인권, 환경, 이런 문제들을 이슈 삼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보자, 우리가 평화를 누려보자, 우리가 함께 잘 살아보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까 뭘 말씀드렸죠? 강도들이 도적질해서 그거 공평하게 나누면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 우리에게 공정함이 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없이 그 어떤 평화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에 미혹을 당하면 안 될까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친절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 가진 위험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단이 위험한 겁니다. 이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친절, 위로,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위로받지 못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그래서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숱한 사랑의 외침이 있습니다. 사랑의 외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뭐라고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이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 근거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에 대한 가장 중대한 대접은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대접해야 되겠고, 그죠? 하나님도 대접하고 또 우리의 이웃도 대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가장 우리가 대접해 드리는 그 일이 뭐냐?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장 사랑하는 그 가장 큰 사랑, 이웃에 대한 대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복음을 부모님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자녀들을 대접하는 게 뭐냐?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전해 줘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이웃을 대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우리가 눈 뜬 걸 얘기했죠?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웃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대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일까요? 자, 오늘 설교 들으셨으니까 대답을 해보실 수 있겠죠.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일까요? 나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하게 베풀어주는 사람?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요, 누가 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죠. 분명하죠.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사람,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내를 누가 제일 사랑하는가?
남편이, 어떤 남편이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 남편인가? 그 아내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즐거움을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그 가운데 나가는 그 남편이야말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인 것입니다. 아내는 어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 남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남편으로 날마다 인도하고 기도하고, 우리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내야말로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목사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혹시 목사를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목사가 실수할 때도 많이 있지만 목사만큼 여러분을 영적인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 냉정해 보인다고요? 그러나 저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의 인간적인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친해져서 여러분들의 유익이 뭡니까? 그저 좋은 목사 하나 안다는 거요?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그 복과 풍성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목사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그 세상적인 감정 노름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이 마무리하는 이때에 이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내년 2019년도도 시작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로 흘러가도록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늘 기울이는, 그것을 위해 사는 날이 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자신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셨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는 그리스도인인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천국 백성인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결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게 기울이는 그 마음을 내 이웃에게 돌릴 수 있는 이 복된 우리의 모습을 주셨으니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황금률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황금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내 이웃으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겸손해지지요. 그죠? 왜 그렇죠? 아이고, 힘들거든요. 아이고, 오늘도 미워했거든요. 오늘도 싸웠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내가 천국 백성인데 오늘도 수없는 사람을 마음으로 죽였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을 황금률로 마음에 담고 사는 그 날마다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일들이, 약속된 일들이,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천국 백성의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목적되고 있는, 우리가 늘 바라보고 마음에 새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의를 가지고 이 목표를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복된 천국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